제가 보니까 QS라고 해서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 그 기관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교육 관련된 기관인데 1994년부터 세계에 있는 대학을 다 랭킹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매긴 거기 때문에. 근데 재미삼아 보게 되면 제가 보니까는 몇 년치를 다 봤는데 상위권 대학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순위가 좀 바뀌어. 순위는 계속 바뀌는데 올해 2023년도 세계 대학 랭킹을 봤더니 1위가 어디냐면 MIT 공과대학이더라고요. 1위가. 그리고 2위가 어디냐면 케임브리지 영국에 있는 거. 3위가 스탠퍼드, 4위가 옥스퍼드, 5위가 하버드, 그 뒤가 이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뭐 스위스 추리 연방공과대학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위권은 변동이 없어요. 순위만 조금 바뀌어 보니까 해마다 다 거기서 쭉 바뀌는데 재밌는 것은 대학 랭킹 매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먼저 시설, 규모 뭐 이런 거 쭉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그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의 평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 사진, 졸업생 중에 대통령, 뭐 노벨 수상자들 쫙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를 보고 대학 순위를 매겨.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어서 순위가 밑에 있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쭉 랭킹을 매기는 걸 봤어요. 어마어마한 명문대학교이죠, 전부 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대단한 명문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명문학교라고 하는 게 맞겠네. 성경에 대단한 명문학교가 하나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광야학교야. 광야학교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졸업을 했어. 거기 보니까 웬만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광야학교를 나왔어. 보니까 대표적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광야학교 출신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학교야 보니까. 자, 이 광야학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데 반드시 이 학교를 졸업시켜요. 그리고 써.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이 쓰기 편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란 곳을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한 교수님이 유진 피터슨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윗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다윗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다녔던 광야가 있거든요. 그 엔게디 광야야. 이분이 엔게디 광야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가만히 있어 봤대요. 그리고 깨달은 거야. 다윗이 하나님과 친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광야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오감이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기계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곤충 기어다니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막한 거야. 막막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이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세상의 명문대학교는 입학 할 때 까다로워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들어가. 그렇죠? 근데 광야학교는 달라. 이상한 친구들만 들어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가. 예를 들자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방자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광야학교 집어넣어 하나님이. 그래서 오만한 사람이 광야학교를 졸업할 때면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면 자신감이 생겨. 놀라운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모세를 나눌 때 3등분을 해서 나눠 시대를. 그러니까 40, 40, 40. 처음에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 그리고 40에서 80세까지 어디서 살았죠? 광야.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3등분을 나눠 살거든요. 먼저 맨 처음에 40세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살기 전에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 그 바로가 남아 학살법을 제정을 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근데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엄마가 잘 태우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광주에 남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건져냈죠.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공주가. 그리고 키운 거야. 40년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그 공주로부터 왕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최상위 등급으로 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한테 무릎 꿇고 인사해.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나는 왕과 우리 어머니한테만 절하고 나머지는 다 내비신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 모세가 겸손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는데 애굽은 당시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문학, 천문학, 수사학, 물리학, 수학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의 학문이야. 이걸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죠, 모세는. 그러니까 똑똑하지, 권세 있지, 신분 좋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아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신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춰.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형제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형제.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울음소리가 커질 때 띄워보냈기 때문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라고 표현해 히브리 사람들을. 왜 그랬느냐면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유모로서 그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젖을 먹여가며 그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히브리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너의 민족이고 너의 형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고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얘기를 들으며 성장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히브리 사람이 노예니까 노예를 누가 못 살게 군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노예 감독관인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인 것 같아.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감독관을 때려서 죽였어. 그리고 모래에 감춰놨어. 이걸 히브리 사람도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요 목숨이 질깁니다, 여러분. 뭐 사건 사고로 금방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때려도 잘 안 죽어요. 제가 경험했거든. 전 군대 있을 때 엄청 맞았어. 나는 가슴에 멍이 짝대기 하나 때부터 마지막 네 개 될 때까지 지워진 적이 없어. 맨날 맞았고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이면 1시간 반 동안 맞았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맞아도 안 죽는구나.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 웬만하면 잘 안 죽어요. 맞아도 잘 안 죽어. 근데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는 건 모세가 힘이 장사이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아니 내 형제 히브리인을 저는 못 살게 구네 해서 화가 났지.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사이코야. 사람이 내가 화가 난다고 어떻게 때려 죽여요. 근데 모세는 때려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성격이 급하다, 포악하다, 교만하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감독관을 내 밑으로 보니까 벌레 취급하니까 때려 죽인 거죠. 그게 모세야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왕자라 해도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이때 쓰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 내가 했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모세 절대 안 씁니다. 40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켜. 그리고 어디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입학시킨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몰래 숨어 살죠. 숨어 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하는 일이 뭐냐? 왕자에서 양치기로 바뀌어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리고 나이를 계속 먹어가.
저도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예전에 20대 30대 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고. 다 부질없고, 그리고 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는 대로 되는 거야 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열정들 다 식어져. 그리고 내 능력도, 내가 자만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나는 부족한 게 많아 하고 인정하게 돼. 모세가요, 40세에서 80세 넘어갈 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직업이 왕자에서 목동이야. 양치는 일 하루 일과야.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놔두시는 거야. 모세는 괴롭지, 40년 내내. 자기가 없어진 것 같지. 자존감이 떨어지지. 나는 별볼일 없어 보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놔두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변화될 시점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써도 되는데 더 크게 쓰려고 놔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와요. 모세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아까 광야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광야학교를 짧게 졸업하셨어. 얼마나 졸업했냐면 40일 만에 끝냈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시험을 당해,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이런 사건들이 40일 안에 다 벌어지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속성 단기 졸업. 예수님은.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있으면서 졸업을 못했어.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또 다윗, 사울에게 피하여 10년 동안 광야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광야에게서 훈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을 죽이려고 했더니 광야로 도망갔어. 거기서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을 주면서 이렇게 세워서 호렙산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 힘들 때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아.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근데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죠. 우린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가스펠 팀에서 찬양을 하나 불렀거든요. 그게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몇 번 불렀는데 제가 가사만 한번 떼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왜 보냈느냐 하면 주님이 아니면 광야에 살 수가 없거든.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만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오늘 모세를 받고 다윗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